고린도 후서 9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꽤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 기록된 바 저희가 흩어져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그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의 의의 열매를 도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는 오직 직무로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너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의 너희를 위하여 하는 감구한 너희가 감히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나니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바울의 권고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서 여러 해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보가 됨으로써 이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돼서 다른 교회들도 앞을 다투어서 연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작했다가 지금은 또 연중단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착한 일을 시작했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유를 하게 되고 또 그 권유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선행에 대한 원리, 선행의 프린시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행이라는 것이 그 뜻이 어떤 것이며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며 그 결과는 어떤가. 이 선행이라고 하는 덕, 특별히 구제라고 하는 덕이 그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제 전반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의견 혹은 신학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행은 모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더구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보고 그런 거예요. 구제함으로써 구제하는 사람이나 구제받는 사람이 다 함께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이 행위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높은 또 가장 유익한 그런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선행은 이 사람에겐 유익하고 저쪽에겐 해로울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은 또 이 사람에게 좋고 저 사람에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은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해는 없죠. 아무도 손해보는 자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구제하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볼 때는 내가 구제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 보고 나는 손해보고 꼭 그런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자, 주는 자가 더 일을 봅니다. 더 많은 덕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또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유일하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행을 베풀 때, 자, 베푸는 자와 그 선행을 받는 자, 선물을 주는 자와 선 받는 자, 구제하는 자와 구제받는 자, 어느 쪽이 복이 있냐는 거죠. 이 선행의 복을 똑바로 깨닫고 있으면은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받는 것만 좋고 주는 건 손해고, 그저 뭐 받는 것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뺏는 게 좋고, 무슨 수단을 해서라도 빼앗아서 내 거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생활 철학을 가진 사람은 알고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못났어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잘 되는 일 없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해할 때에 이 선행이 뭐냐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선행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또 행복을 찾는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농사의 이치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선행에 대해서 이것은 하는 이치와 같아요. 우리가 아까운 종자지만 이걸 땅에다 심어야 돼요. 묻고 발로 밟아요.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러지요. 이거 아깝다고 해서 내가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만 먹어버리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아까운 것 같지만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 종자를 땅에다 심을 때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 조직배 재배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해서 나 그거 참 너무 신기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발명한 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종자 중에 말이죠. 제일 우리 일반적으로 농사할 때 적은 것 가지고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조예요. 조밥을 먹잖아요. 좁쌀 조그만 거. 그거는 뭐 큰 밭을 하나 밭에다가 다 뿌릴 것을 가지고 나갈 때도 한 망태기 메고 나가면 돼요. 그거는 좁쌀 하나 가지고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제일 수확이 적은 게 뭐냐면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마늘, 감자예요. 마늘을 여러분 몇 쪽입니까? 그거? 예? 보면 6쪽, 8쪽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더 심어 놓으면은 요거 한 통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심어서 8개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이건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감자도 그래요. 감자, 그건 좀 낫죠. 감자는 이 큰 감자를 여기 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눈 있는 부분을 잘라서 심으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감자가 달리는데, 그러니까 감자도 많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요새 조직재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감자를 한 감자 하나 가지고 몇만 개를 만들어요. 그냥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심어서 싹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 이 세상에 이런 신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연구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재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까운 감자, 아까운 마늘을 그걸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심어 놔야 그 다음에 몇 배를 거두게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은 마치 뭐와 같으냐? 농거와 같다.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래요. 적으니까 적게 거두죠. 우리 지금 농사하는 거 보면 아직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 중국 먼저 저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엄청난 농사를 하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그 밭이 저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큰지. 이거를 트랙터로 이렇게 갈고 어떤 건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는데. 자, 그렇다면 선행이 농사하는 것과 같다. 그 일을 똑바로 안다면 앞을 다투어서 많이 심으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인색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가늘해저래 빠지려고 하는 구두쇠 영감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왜 이래졌느냐?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이 가난한 자란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보답할 수 없는 자를 말해요. 내가 주었을 때 대신 갚을 수 없는 사람, 바로 그게 가난한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소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소자라는 말은 되갚을 수 없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주어서 그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가난한 자에게 주된다는 말이죠. 이제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부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택하여지리라. 아무리 아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주 인심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주어도 더 풍부하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은 선행을 갚아주리라.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제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이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느냐, 고맙다고 하느냐, 뭐 언제 나한테 보답을 할까, 뭐 주어서 그 다음에 뭐 소망이 있냐 없냐, 줄만한 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하는 동안 벌써 그는 구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농사와 같다. 많이 구제하면 많이 거둔다. 이런 이치만 똑바로 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너무 내 자식만 위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모아놓겠다고 그래요. 그건 말짱 헛금아. 그래봐야 효도받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형제간에 칼부림하고 싸웁니다. 유산 문제 때문에. 그것처럼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요즘 자식을 위하고 싶거든 구제하세요. 불쌍한 사람은 많이 도와주세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자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구제하면 여러분의 자식들 이 하늘 아래 어디 가서 살든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가진 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돈 쓰는 데서는 재벌도 나만큼 못 씁니다. 저는 돈이 얼마라는 걸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 돈이 얼마인지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삽니다. 돈 쓰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하게 삽니다. 그리고 풍부하게 삽니다. 이것은 조상덕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1년에 몇 번 거지잔치를 했거든요.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거지들 불러다가 하루 종일 잔치를 합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도 일주일 동안 거지 잔치하라 하고 돌아갔었어요. 장례식은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장례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나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땅 문서도 준 거 없고 돈 한 푼 준 거 없지만은 그 할아버지 덕에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으세요. 그러면 자식이 거둘 테니까. 그야말로 절대로 걱정하지 마.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께 구워드렸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수유수은행보다 낫지. 어디다가 뭘 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조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그 자식이 받아 누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랑이 풍부해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행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당장 그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에 딱 들여보세요. 하는 순간 내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즉시 아주 바로 내게 오는 선물이에요. 사람이 뭐니 해도 물질에 대한 걱정에 매여 사는 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런데 선행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내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 됩니다. 뭐 별몇지도 않은 일 하면서도 굉장한 일 한 것 같이 마치 온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돼요. 이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되면 친구가 많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내가 남에게 늘 베풀고 다니다 보니까 다 날 좋아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반가운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 봐서요. 그 6.25 때 전쟁 때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갑니다. 아무 거지들이 전부 쫓아와가지고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니까 전부 인사를 해요. 줄줄이 인사하는 걸 보고 참 거룩하게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고마운 분이다. 저분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이 친구가 많아져요. 구제 많이 하게 돼요.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해지게 돼요. 그뿐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항상 가진 사람이 되나요? 한 부자이든가요? 언젠가는 어려움 당하게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혹 여러분이 고독해요? 가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색하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주모르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혹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게 공짜든가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지. 혹 어떤 때는 무슨 장례를 당하든가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손님이 몇 사람 안 와요. 섭섭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있느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떠난 다음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 그냥 고정되는 줄 아세요? 품앗이 해야 돼요. 품앗이. 내가 결혼식 주례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어떤 결혼식 한다 하게 되면은 가득해. 2층까지 모여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왜 내가 좀 이름이 나서 오늘 손님이 많을 거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남의 집 결혼식에 많이 다녀서 이것이 뭐야? 다른 사람이 내게 오는 거지. 자기가 뭐라고 누가 찾아온다고 바쁜 시간에.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도와줘요. 뭐 그렇게 돕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독하질 않아요. 그겁니다. 이 구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같은 많은 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행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신명기 10장 7절로 14절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넉넉히 주라 그래서요. 넉넉히 주라. 10절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줄 때는 좀 듬뿍 주라 그래요. 그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보았는데요. 거지가 와서 뭐 좀 달라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나가서 드리기도 하고 제가 저를 시켜서 갔다가 뭐 쌀 갖다 이렇게 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딱 뒤에 앉았다가 한마디 해요. 얘야, 좀 더 갖다 줘라. 꼭 갖다 줘라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너무 많이 갖다 주면 그것도 좀 미안해서 얼마나 또 갖다 주면은 시어머니가 뒤에서 만약 시어머니가 조금 갖다 주라. 뭐 이렇게 많이 갖다 주냐. 그러겠지. 보통으로는. 저희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 보자하니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좀 더 갖다 드려라. 더 갖다 드려라. 꼭 그래요. 날씨가 좀 추우면은 그거야 좀 어떻게 좀 밥이라도 좀 먹고 가게 해드려라. 후하게 주었는데 좀 더 주어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 짜게 그냥. 그리고 또 못만 또 그래도 쓰다 나머지 귀찮은 거 그런 거나 주려고. 마음씨가 못 떼먹으세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또 14절에 보면 후하게 해줄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가르쳐 줘요. 얼마를 내라. 그런데 그 마음이 정한 곳을 하룻밤 자고 나면 반으로 감해요. 사흘밤 자고 나면 없어져요. 그거이 못된 말이에요. 직감적으로 얼마 하면 그냥 확 내버려야지. 이걸 하룻밤 자고 되면 부부간에 의논하고 뭐 어쩌고 하다 다 써버리고. 그거 못됐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처음에 느꼈던 첫사랑, 처음에 확 소식을 들을 때 거 그대로 해야죠. 그것이 바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깎고 또 조금 또 가고 또 감하고 이러다 보면은 선한 일 답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변함없이 첫 번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이고요. 8절에 보면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헌금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먼저는 모욕심으로부터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는 자유의식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도 감사해요. 좋은 일 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할 것이요. 그 탈무드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행에 대한 보상은 또다시 선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다. 선행에 대한 보상이 내가 돈 들이고 돈 받고 금 들이고 금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행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아끼고 말아요. 이제는 줄 것도 없어요. 줄 기회도 없어요. 줄 마음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불행해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구제해야 될 때 가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간 거예요. 너는 뭐 줘봤댔자 별 일이 없구나. 걷어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선행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냐? 먼저는 선행을 받는 대상에게 우선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가운데서 보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만큼 유독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올 것인데 살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을 면하게 돼요. 그런 보충받는 궁핍에서 벗어나는 그 같은 귀한 일이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오로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 선행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게 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주시는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선행을 하는 사람 자신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소위 크리스천덤, 그리스도인의 넓은 세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 그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의로운 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또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서 굳이 해보세요. 반드시 돌아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내가 모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아주 가장 격이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게 돼요. 여기저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돼요. 이건 참으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이 구제 받은 분들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에요. 예?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돕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죄송하지만 가끔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참 묘해요. 어떤 분은 빠짐없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슬쩍 지나가요. 보나마나 그 사람은 북한을 만했어. 정말로 북한의 헌금을 듬뿍 몇천만 원 갖다 낸 사람은 제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거기 빠질 수가 없지. 어떻게 소망교회의 교회 기도에서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가 빠지노? 목사의 심정을 그렇게 못 알아보나? 그 생각해 보세요. 왜 빠졌을 것 같아요? 헌금 안 했거든.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지. 생각 속에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만 했지. 북한 동포 생각 안 나요. 한기부 있어야지.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구제하는 순간에 기도할 마음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그거 헌금하니까. 계속 헌금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상당히 많은 헌금이 늘 나왔었어요. 그게 지금 꼭 절반도 안 돼. 줄었어요. 예. 그런데다가 또 환율이 또 바뀌니까 또 줄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결국은 내가 구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구제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다 녹음해왔어요. 이렇게 줄 때, 그 주는 사람 줄 때에 그쪽 받는 사람이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남조선 기독교인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을 거예요. 당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교회가 준다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낸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지.
내가 복 달란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도와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바로 그 기도만이 진실로 능력이 응답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죠. 감사 기도하게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법이 여기서 실현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결론을 지어 말합니다. 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궁무진한 뜻이 된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사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받는 것도 은사고, 이 같은 이루어지는 것이 다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